오래전 19세기 후반 북미 대륙의 가장 용기 있는 위대한 탐험가였던 존 뮤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존 뮤어는 수십 년간을 도보로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경이를 보고 관찰했던 위대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시에라 사막에서 알래스카 빙하지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니며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글로써 보고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새로 발견하면 아이 같은 기쁨과 진지한 경외심으로 거기에 몰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74년 어느 여름 그는 자신의 친구의 한 오두막을 찾게 됩니다. 이 오두막은 시에라 산맥에서 발원하는 유바강의 한 지류 계곡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뮤어는 한동안 이 오두막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근거지로 거친 대자연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탐험하고 돌아와서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두막에서 지내던 12월의 어느 날 그곳에 태평양으로부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굉장한 폭풍이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들을 풀잎처럼 눕힐 정도의 대단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두막은 그런 험악한 폭풍 같은 기후를 대비해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맹렬한 날씨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호받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찬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에서 차나 마시며 밖을 내다본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안온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어와 그 집 주인이 이 든든하게 지은 그 오두막에서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느긋이 앉아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뮤어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자신이 지나온 대자연의 탐험 여정을 글로 옮기고 있지 않을까 상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뮤어는 이 오두막의 안온함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마루에 올라 광풍의 변화무쌍한 소리와 색깔을 이왕이면 더 극적으로 맛보게 해줄 그런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대한 미송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나무를 붙들어 안은 채 온몸으로 폭풍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뮤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같은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시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 위태로운 천공에 올라 칼날 같은 바람에 자신의 온 몸을 내맡겼을까? 그는 그 날씨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위대한 날씨를 맛보고자 했습니다. 신께서 내뿜는 그 원시적 생명력과 압도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탁월한 태도가 아닙니까? 사실 저 같으면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그저 안온한 오두막에서
편안함을 즐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빈번히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종교적 일상의 편안함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제 자신을 견책하는 중요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래전 연변에 갔다가 백두산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고 백두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백두산이라고 하지 않고 장백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백두산에 가면 갈수록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은 백두산 날씨는 변화무쌍해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날씨가 다를지 모른다. 그래서 천지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음의 희망을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천지에 올랐을 때 그 날씨는 너무나 사나웠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득 뮤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저 원시적 바람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험한 날씨였습니다. 천지라고 쓰여져 있는 그 표지석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구름이 꽉 찬, 그러나 무서운 바람이 부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나가봤어요. 그리고 그날 백두산이 내뿜는 그 천지의 강렬한 바람을 맞아 보았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천지를 보지 못했지만은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보는 대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미를 부르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에 연연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더 잘 살 길을 모색하며 우리 자신의 노후를 염려하며 연금을 계산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주의가 아니라면서 율법주의적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일종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참된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의식 속에서 큰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백성다움의 고결함도 진리 교회다운 정직함도 없습니다. 안식일 아침이면 우리는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유감 없는 듯 너무나 친절하게 웃으며 반기며 인사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뒤에서 벌어지는 숨어있는 우리 영혼의 비열함과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픈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아픈 삶 속에서도 영성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에 있고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성 있음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짐을 느끼고 영성 없음으로 우리 자신이 메말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더 풍성한 생명에 목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존 뮤어를 따라 산마루 미송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위대한 날씨 앞에 나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 원시적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진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저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개의 커다란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환론적 시간관입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되고 내일은 다시 어제가 되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관에는 긴장이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처음에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시간이란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한 정점을 향해 흐르는 것이며,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오직 한 번만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긴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많은 사이비 종말론의 주장처럼 허무주의적이고 파괴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종말은 의미 있는 완성의 시각이요 희망이 성취되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무의도식의 도피주의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땀 흘리며 일하는,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서 기도의 숨결을 모으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흥분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건강한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다림을 의미 있게 하는 이 시대의 영성, 그 삶의 윤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삶의 신앙적, 윤리적 영성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영성은 이 시대에 대한 역사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역사의 어느 부분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역사 인식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라는 이 엄숙한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만물의 마지막이란 역사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최종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단순한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90편의 여러 시적 언어들 속에서 인간의 생이 얼마나 짧은 것이고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른다. 사실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이대와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음표의 빠르기처럼 말이죠. 20대의 시간은 라르고 가장 느리게 그렇게 가요. 이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왔는데도 20대예요, 여전히. (30대가) 되니까 조금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려요. 안단테. 40대가 되면 보통 빠르기로 갑니다. 모데라토.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좀 빠르게 가더라고요. 알레그로. 이제 제 60대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50대보다 훨씬 빨라져요. 프레스토. 매우 빠르게. 그래서 60은 그냥 건너뛴다고 그러더라고요. 60, 65, 70 이렇게 간다고. 70대가 되면 제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다지도 우리의 생명은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길다고 느끼며 사는 것은 정말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에 대한 이해이며 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생명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생명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 언저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의 영성에 대한 권고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제 정신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이런 말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꾸벅꾸벅 졸거나 애인 사진 꺼내놓고 다른 생각하며 보초 서는 초병들에게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보초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현실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우왕좌왕하며 어영부영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정신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근신하라란 말은 술에서 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얼음얼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곧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끌려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육의 생활을 멈추고 영의 생활을 살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했으니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며 우리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뿜는 그 원시적 생명력과 압도적인 에너지를 체험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경험이 기도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는 날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하루는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꼭 무슨 소원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미래를 향한, 영원으로 향한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자신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성은 신학 강의를 듣거나 신앙에 관한 지성적 논쟁을 통하여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충직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보다 교회나 착실히 출석하고 헌금이나 잘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교회에 오거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에 베드로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사랑을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먼저 열심이란 측면에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랑은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요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받고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전이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명제입니다. 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갚아 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의 실체입니다. 존 던이라는 시인이 그의 시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아마 이런 감정이 교차하지 않을까? 경건한 두려움, 놀람, 당혹감, 긴장감,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기대감. 이런 감정들이 서로 어우러져 최후의 날을 직면하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서는 이런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적 긴장 대신 나태함이, 경건한 두려움 대신 느긋한 여유가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한 헌신,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삶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말 듣지 않게 조심하고 자신의 삶이 신앙적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 여러 종교적 행위들과 규범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에 계신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러한 종교적인 삶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이 이 존 뮤어의 이야기에서 항상 대비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적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깨우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우침이 없는 종교는, 또한 깨우침이 없는 신앙인,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나는 어느 장면에 서고 싶을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는 위대한 날씨 앞에 나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시적 숨결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물론 존 뮤어도 평생을 미송나무 꼭대기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아래 계곡에서 보냈습니다. 그 역시 손수 오두막을 짓고 손님들을 맞았으며 그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끝내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소는 마음과 눈과 귀를 최대한 예민하게 다듬고 언제나 깨어 있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거기 있어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이 내려올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전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와서 먹고 마시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 식탁 앞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다. 이 시대의 깊은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위대한 날씨를 맛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뿜는 그 원시적 생명력과 압도적인 에너지를 체험하기를 갈망하십시다. 어떤 시련과 삶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씩씩하게 사십시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날이 그리 길지 않으니 이해해도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열심을 내어 사랑하십시다.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